성경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침묵한 채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핑계나 논쟁의 여지도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침묵한 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죠. 이것은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태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 앞에 그저 처분만 받기를 기다릴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율법의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 그래서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결국은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의롭다 하는 유일한 선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인간이 스스로 나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한 자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율법을 안다,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 죄인인 나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는 그 의를 충족하고 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하나님이 직접 제공하셨습니다. 21절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우리가 의를 얻는 수단, 이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이것은 줄곧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 정하신 때에 드디어 드러났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그래서 단 하나뿐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은 율법에 순종하거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이 이미 율법 안에 있었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바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었고 선지자들이 항상 그 방법을 가리키고 있었던 그게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안에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유일한 요구사항,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셨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죠? 아담과 하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주로서 명령하셨죠. 그들의 한계를 정해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관계가 유지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무한한 복락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를 깨뜨린 거죠. 이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믿음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공하시는 의를 얻게 되는 수단, 이건 역시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 믿음은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의로워질 수도 없어요. 결국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침묵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내셨어요. 그 길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바른 관계로 되돌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이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방법은 한 사람의 배경, 한 사람의 과거의 행위, 그의 가문, 그의 혈통,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이해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이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인이죠.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마치 법적으로 기소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무죄의 선언이죠.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우리의 모든 범죄, 우리의 죄의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지는 겁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흰 눈같이 하신다. 바로 그런 표현들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 방법,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값입니다. 속전이라고도 하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몸값이 되신 거예요. 속량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희생제물,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온전히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죄인인 나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에게 다 부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혈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보혈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흘리신 피, 그 구속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찬양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그 교제의 관계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고 결국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거함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 속에 감사와 감격, 그리고 찬송,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증언하는 복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와 사랑을 드리게 하소서. 믿음으로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